네, 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 지광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제가 이 부채, 채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라 빚이 지금 몽관이 1200조랍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200, 가계부채가 1130조인가 얼마가 된대. 나라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다가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무슨 돈 빌려주겠다는 회사가 그냥 계속 광고하네. 무슨 캐시니 무슨 캐시니 뭐. 그런데 제가 하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어쩌자고 그렇게 돈을, 그게 전부 다 돈을 빌려서까지, 물론 자기가 사업을 하거나 앞으로 가능성 있거나 갚을 가능성 있거나, 물론 그렇게 빌려가지고 사업한다고 다 성공한 건 아니지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급하다 보니까 급전을 빌리면요, 그게 이자가 지난번에 뭐 금감원장이가 누가 나와서 했는데 뭐 웃기는 얘기라, 뭐라는 거니.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은행 이자가 얼마야? 3, 4%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4% 가나? 아니 그래도 대출 이자는 3, 4% 가잖아. 이자는 1점 몇 프로지만, 그지? 은행에 넣어놓으면 1점 몇 프로지. 그런데 30% 미만이면 고리대금업자 할 수가 없대요. 30%도 적은 거라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급한 사람들은 빌려 쓴다고 하는 걸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계속 뭔가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뭐냐면 한국의 대부 산업을 전부 다 누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계 자본이 잡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뭐냐면 거기도 오래전서부터 뭐 이자가 0%냐. 한국은 이게 뭐 30%니까 완전 황금어장이죠. 근데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들이 누구 돈이라는 거야? 야쿠자 돈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쓰면 젊은 애들이 그걸 쓰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니까. 안 갚으면 되죠?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 경제 개념,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가 경제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세워놓으셔야 된다. 우리 스님들은 뭐예요? 여러분 스님들처럼 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물론 세속의 삶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인도 사람들은 뭐죠? 삶의 주가 명확해요. 그건 인크레블 인디라고 하죠. 문바이에 제가 말씀드려, 문바이에 아주 큰 재벌이고 큰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갑자기 실종이 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 이 아들 딸들이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날 찾지 말아라. 간단한 뭐라 난닝구하고 뭐 있고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독실한 어떤 그런 수행자였던 거예요. 그 뒤에 찾고 보니까 이른바 말하면 수행자들 처소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도인들에게서 뭐 배우라 말라 떠나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삶의 어떤 그런 그 리듬이랄까, 삶의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체계랄까, 이런 게 참 약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마음으로 좀 사셨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어렸을 땐 일정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사회에 적응해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 슬라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요즘엔 취직할 수도 없어서 난리지만 요즘에 뭐 임금 피크제니에서 또 난립니다. 요즘에 신문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노동자하고 노사정 무슨 타협한다고 그러는데 참 이것도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뭐 100몇십만이나 되는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으니까. 임금 피크제라는 건 뭐예요? 이제 우리 계속 월급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시점에 가면 이걸 좀 꺾어뜨려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젊은 사람들 고용하자 이건데 이제 잘 돼야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공부를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기는 학생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가죽이라고 해서 이제 생업을 유지하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인도에서는요, 카스트가 있어서 거지면요, 거지면 자기가 거지로 만족합니다. 신분의 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걔들은 업에 대한 투철한, 내생에 대한 투철한 확고부동한 신념이 있거든. 내가 나의 카스트에 최선에 다해서 충실을 다하면 다음 생에 나는 카스트를 바꿀 것이다. 거지도 철저히 거지로 살아요.
그럼 이제 거지, 내가 거지 아버지인데 아들도 거지니까 아들 딸들한테 얻어먹기가 뭐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집을 나오는 거예요. 집을 나오면 숲속에 가면 뭐죠? 숲속에 가면 뭐예요? 수행자들이 자기뿐이 아니야. 그 다음에 이른바 수행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임석이라고 그래. 숲풀에 깃들여가지고 수행하는 시간인데 수행을 보세요. 그러면 집을 나와서 수행을 10년 20년 하다 보면 뭐가 느껴지겠어요? 안 느껴지겠어요? 그럼요. 제가 아는 분은요, 기가 막힌 분인데 정말로 잘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다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다 가게 하고, 부산에 가면 해기사, 바다의 몽관이 바다의 그 배 뭐 여러 가지 뭐 기관사들 있잖아요. 그거 배우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대. 그 배 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그 누가 그 기사를 써가지고 인터넷으로 정말 좋은 기사 왔습니다. 내가 보낸 적 있습니다. 우리가 땅 속에 땅 이 위에서만 알짱알짱 된 게 아니라 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우리는 바다로 나가야 돼, 바다로. 지금도 해기사 양성소인데 그런 분도 계시대요. 이분이 가서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가지고 전 세계로 배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관이 또 새로운 삶을 바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근데 배라 그러면 우리가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길이 무궁무진. 그러니까 해기사 양성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별로. 요즘엔 많이 이제 실업자들이 많으니까 많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서 뭐라고 하는 것보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남의 돈 빌리면 말이에요. 은행 돈 빌리면 옛날에 무섭다고 그랬지, 그죠?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빌리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난다. 돈 빌리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서 몸과 마음을 던져. 그 여기 와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너무 웃기는 게 하나 있는 게 외국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120만이 들어와 있대. 그 왜 그러면 가서 노가다라도 하든지 뭘 하든지 왜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막 대학교 나와서 말이에요. 꼭 좋은 직장 중소기업도 찾아가든지 말이죠. 머리 깎고 중이 좀 되든지 말이야. 공양줄 좀 하든지 말이야. 옛날에 돌아가신 일타 스님은요 훌륭한 큰 스님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콧방구도 안 낄지 몰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차피 다 죽으니까. 일타 스님은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법문을 어디서 듣고 오더니 야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 오늘 중 간다. 아들 딸들 다 앉혀놓고 아빠 중 갈 테니까 너희들도 다 뿔뿔이. 기가 막힌 거죠. 그래 나오잖아요. 일타 스님 그래.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지가 그날로 몽고하니 중 간다고 당신 어디로 가? 수독사로. 난 어디로 갈 테니까. 그 일타 스님 아버지가 그저 수독사에 어디 수독사에 출가했다니까요. 마누라도 출가하고 아이들 다 출가해. 하룻밤에 다 스님들이 돼버렸어. 하룻밤에 다 행자 돌아가 버리고. 그 일타랑 큰 스님이 되시고 그문 중에 스님들이 많이 나오고 훌륭한 스님이 많이 나왔잖아요. 뭐 꼭 말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 뉴욕타임즈 앞에 말이죠. 흑인 청소부가 있어요. 뉴욕타임즈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었잖아요. 흑인 청소부가 있는데 매일같이 콧노래 부르면서 매일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맨하탄에 30번가 40번 이쪽에 보면요 밤이 되면요 막 술토한 그냥 막 오물들 엉망입니다. 맨하탄에 가서 좀 지내보시면 아시죠? 막 엉망입니다. 그거 다 즐거운 마음으로 치고.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매일 내가 볼 때 싱글싱글 웃는데 그 지저분한 것처럼 이렇게 싱글싱글 웃냐 했더니 나는 말이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 아니에요. 지구의 한 모퉁이?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찡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구의 한 모퉁이? 그래서 이제 하루는 뭐 시간을 좀 내달라고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청소부 철학자야. 청소부를 하면서도 흠이진 곳을 왜 좋은 그런 거 직장만 찾아가려고 악을 쓰냔 말이야.
중소기업에도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이 가야 되거든요. 일본이 저렇게 난리치고 세계를 지금도 그냥 막 호령한 이유가 100년 이상 된 중소기업이 수천 개입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일본에 가 있을 때 보면 말이죠. 너무 기가 막힌 건데 제가 이제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일본의 유명한 밀링, 쌤방, 선반화제 기계 깎는 거, 쇠 깎는 겁니다. 그래서 뭘 만드는 거냐? 볼트 날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꼬부정해가지고 80이 넘은 조이 80이 넘은 그런 그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나이 드신 분도 여기 쓰냐 했더니 아이고 그런 소리 마시라고. 저분이 이 회사에 온 거 아니요. 달인이 달인. 저 사람은 열몇 살 때 이 회사 들어서 70년 가까이 있는데 손으로 만져가지고 부품 검사 이런 볼트가 합격품이다 합격품 아니다라는 걸 체크를 해내는 자기 회사의 1급 달인이라는 거예요. 만지면 알아버려. 이거 불량품 탁탁 그냥. 우리나라가요 일본의 쌤방 밀링이라고 해서 볼트 날트 그 만드는 기술이 50년이 뒤져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말이죠. 불란서에 유명한 보르도에 가면요 꼬냑 포도주 산업이 유명한데요. 걔네들은요 이 이른바 와인 학교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고 이런 애들이요 고등학교 때부터 와인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 참 이 불란서 방송에 나온 얘기인데 그걸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이해 안 가냐면 포도주를 쫙 넣잖아요. 혀로 감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몇 년산 샹파뉴 쌍테이테는 보르돈산 어느 가문에 나온 어느 포도주 같습니다. 횟수까지 맞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인간의 능력이랑 부처님 능력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들 딸들을 꼭 좋은 직장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님들의 세계도 얼마나 훌륭한 스님이 많이 필요합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가 나오면 스님이 하나 나오면 구족이 생천한다는데 실제로 그래요? 제가 벚꽃 대통령 찍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는 임종을 못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증조 할머니 임종을 못 지켰어요. 근데 정말로 말이죠. 꿈속에 나타나기만 하면 영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 그게 제가 중대 가지고 계속 제사 지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한테 꼭 제사 열심히 지내라고. 한 8개월 남 다른 사람 제사 지내면서 뒤에서 제가 아버님도 같이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그걸 1년 가까이 8개월 이상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진짜로 과거에 나타날 때마다 꼭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는 재앙을 불러오신 분이었었어요. 꼭 사고 나고 나쁜 일 생기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참 어느 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본인 깔떡 졸았는데 정말로 뭘 탈 것 하고 마음으로 비몽사몽하네 네 뜻을 알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뭘 타고 훅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타고 가던 그 상여 같은 게 내가 삼성병원에 입원했을 때 내가 탔던 거 똑같아. 저승에 가는 게 비슷비슷한 거야. 상여가 진짜 있어. 하늘 날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 할머니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직업 그렇잖아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일을 무슨 청소하고 있다는 그런 의지로 살면 부처님께서 다 부처님은 무슨 어느 직업 왕이라거나 재벌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대하십니까? 대기업 중소기업?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주름 잡던 인물들이 전부 다 난민의 아들 그 나왔지? 난민의 아들이래.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도 시리아 난민 출신이래. 시리아 난민. 아인슈타인도 뭐죠? 난민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도망가가지고 난민이야 난민. 전부 다 난민들. 보니까 쭉 보니까 이름은 잘 기억 안 나. 세계적인 인물들이 고생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뭔가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뭐 빌려서 뭐 한다. 정말로 자신 있지 않으면요. 남의 돈 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호주는요. 부처님께서는 시퍼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러분 덫에 빠지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걸 좀 아는데 대부업 같은 거 이거 전부 다 사채업 같은 건 전부가 다 그 사람들 돈 빌려준 거 못 받을 뭐 진짜로 몸을 담보로 하거나 뭐 베라벨 거 뭐 담보라는 게 전부 다 아주 이상한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금호동에 유명한 사채왕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 말로가 아주 나쁘더라고요. 사채왕에서 사채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근데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 제가 말씀드리죠. 자기 남편이 칼에 찔려 죽으니까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저히 자기 남편이 사채하던 걸 다 봤잖아요. 그 돈을 남은 돈을 모아서 절을 짓더라고요.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말씀이죠. 세상 만사가 있죠. 다 제가요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사채로 일어서거나 고리대금으로 일어선 사람들 있죠.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쭉 봐왔거든요. 한국 기업 가운데 사채로 고리대금업으로 무료해서 일어난 기업 계속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일본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일본 돈이. 그리고 또 야쿠자를 거느리는 그런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의가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의 조폭들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해결사들. 절대로 소액이라도 정말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면 그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하다못해 말씀이죠. 지금도 말이죠. 그 여사님대로 저는 이 친구가 웃기네. 스님 제가 뭐 이런데 스님 정진하신데 방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정진이란 말도 안 하고 이거 벌써 불교 신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나오셨어요? 인상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때. 에이, 스님 뭐 말씀드려도 뭘 하겠습니까? 담배 피우는데 말이죠. 사업하다 들어먹고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집에 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돌고 돈. 저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요. 옛날에 낭인으로 살 때는요. 형편없었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자살의 그냥 충동을 한도 끝도 없이 느꼈다니까요. 죽고 싶은 순간이. 그러니까 지금 지광이가 껐떡없이 버티는 거 뭐냐. 옛날에 죽을 마음도 냈었는데 고문도 당했는데 내가 이거 못 견디겠냐.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저 고통은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고 몸으로 뛰시고 뛰고 또 뛰다 보면요. 쨍하고 해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송대관이가 가르쳤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가다 보면 my days will come. 언젠간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가다 보면 다 굴고 있잖아요. 밤이 오면 낮이 오고 낮이 가면 또 밤이 오고 다 이 사이클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온 근본적인 이유는 달래서 온 게 아니라 내 마음 공부하러 왔어요. 와서 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다 아프다 그러잖아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그럼요. 약사의 부처님 큰 석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남편들을 더불어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있고 괴로운 일 있지만 잘 나간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슨 내가 금생에 뭐가 잘 나간다고 절대로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못 나간다고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 네가 재벌이냐? 나는 몇 생 뒤에 늦게 하면 돼. 난 과거생에 내가 했는데 뭘 그래. 여럽죠? 금생에 내가 왕 노릇하고 뭔가 재벌 노릇하다 또 이제 뭐냐면 또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다 돌고. 아기다랑 왕은 뭐라 죽어서 뱀이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경전에 나오잖아. 죽어서 뱀이 됐다고. 왕이 죽어서 뱀이 돼요. 정승이 죽어서 개가 된다니까. 그걸 아셔야 돼.
경전에 다 나오는 건데 뭘 그래. 부처님은 자기도 전생에 뭐라? 자기도 사슴이었다. 사슴이었다. 니로다 숲의 사슴이었다. 자기가 과거생에 뭐라? 요괴였다. 도둑놈이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은 전생에 도둑놈이었대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도 멸시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멸시받을 이유가 없어요. 당당하시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씩씩하게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 부처님은 그걸 보세요. 이 녀석이 싹수가 있나 없나. 돈 빌려준다는 거 그냥 뭐 온통 그냥 테레비에 돈 빌려주는 거 투성이야 그냥. 이자도 그냥 막 수십 프로씩 말이지. 그 전부 다 말이죠. 그 돈 빌려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이자도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덫에 걸린다고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스님, 저는 41기 세인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세월이 흐르면 네.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한데 그렇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스님, 진정한 노화.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네. 네. 다음엔 얘기할 게 없구나. 자, 고맙습니다. 노후 준비 걱정거리죠.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보살님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 법당 열심히 나오는 게 노후 준비지 뭐. 자, 요즘에 신문이나 보도 같은 데를 보면 노후 준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노후 준비 그러면 무슨 금전적인 어떤 그런 준비 같은 거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이 지난번에 세모녀법이라는 거 있었지, 그지? 세모녀법 아세요? 뭐 깨알같이 했는데 세모녀가 말이죠. 아, 근데 하나의 방송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동사무소 오선가 동사무소. 주민센터라고 요즘엔 동사무소라고 그러지 주민센터 가서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나마라도 동사무소에서 어떤 길이 있고요. 중요한 건 정말 급하시면 우선 나라가 있잖아.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없는 슬픔은 너무 정말 안타깝지만 말이죠. 우선 나라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급할 때는 우선 동사무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그래보세요. 그렇지 않은다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데 요즘엔 뭐 요양원 같은 거 요양병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참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고 그런 분들 노령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선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요양병원에 제가 당부드리겠는데요. 어머니도 요양병원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런 분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가니 모시고 싶지 않다는 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죠. 앞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데다가 뭔가 지금 이것도 참 안타까운 건데 요즘에 무슨 돈 많이 연봉 많은 사람들이 20%내 삭감 받겠다 은행장도 얼마 조금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전 세계 자체가 자원은 한정돼 있는 데다가 중국이 지금까지 잘 나왔거든요. 왜냐?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인건비도 어마어마하게 싼 데다가 그리고 공산주의인데다가 국민들이 막 당해서 말하면 듣고 말이죠. 근데 이제 중국도 한 30년 하다 보니까 올랐을 때는 많이 올랐고 국민들도 배가 부른 거예요. 이제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이제는 이른바 인도 중국 그러지만 앞으로 무슨 지금도 중국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달러 찍어서 지고 살고 있지. 그러니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시겠냐면요. 제가 말씀인데 스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스님들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후 준비를 생각할 때마다 스님들 생각하시라고. 스님들은 어떻게 살까? 스님들은요 이런 저도 마찬가지지만 뒷방 하나 얻어서 알고 말이죠.
그냥 언젠가 자기 화장 한번 잡숫고 떠나는 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중들이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호요식하고 삽니까? 스님들 생각하세요. 노후 준비 그러지 마시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밥 3끼 먹고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아들 딸들 너무 이거 뭐 아들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안 해주나, 우리 딸이 왜 안 해주나,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애들끼리 벌어먹고 살기도 뭐라 너무 힘든 세상이. 노후 준비는 뭐냐? 열심히 법당에 나오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저 내가 한 줌의 죄로 떠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노후 준비는 끝난 겁니다. 누가 내 아들 딸 가운데 내 화장 안 시켜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아들 딸들한테 신세질 생각하지 마세요. 수행자처럼 살다가 수행자처럼 떠나는 겁니다. 더욱더 임조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세요. 더욱더 업을 청산하시고, 분명한 사실이요, 아들 딸들한테 기대를 생각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 있다고 소리하지 마세요. 준비하신 분 준비하신 건 좋지만 기도하고 정진하고 내 업을 청산, 업장 소멸하다가 열심히 정진하다 나가시면 그게 노후 준비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1기 길상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님, 네. 스님들은 포살과 자자의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정확하게 포살과 자자는 무엇인지, 또 부처님께서는 왜 그런 시간을 정하셨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조심히 들으세요. 조심히 들으세요. 자, 이거 다 연결된 얘기인데요. 여러분 말씀이죠. 나라의 강자, 최강자들이요, 왜 아프실까요? 여러분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눕다고.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아들, 딸, 손주, 며느리까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면 무슨 별 볼일 없을 텐데 그게 또 강자다 보니까 상대방도 있잖아요. 그럼요. 헐뜯기 좋아하고 이 세상은 헐뜯기 좋아하는 세상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업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들도 업덩어리고 딸도 업덩어리고 사위도 업덩어리고 다 업덩어리예요. 그럼요. 중요한 건요, 이렇게 꼭 당부드리겠는데, 막 물밀듯이 살면요, 저녁마다 오늘 뭘 했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뭘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피곤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어떤 의자에 이렇게 하다가 새벽이 왔더라니까요. 의자에 떨어져 자다 보니까 그냥 새벽이 온 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자포살은 뭐냐면, 포살자자는 이 수행자들도 보름이나 금음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로 아세요. 많은 그런 수행자들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나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오. 이게 포살이에요. 내가 뭘 부처님도 그런 거예요. 내가 뭘 보타사라 이른바 말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지적해 주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살이. 내가 잘못했다고 실토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럼 사정없이 말이죠, 사정없이 막 그냥 질타고 승단의 안녕을 위해서요. 그럼 자칫하다 보면 뭐죠? 서로 싸울 때가 있겠어 없겠어요? 내가 언제 이래버리면 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살 자자를 지키는, 이른바 말하면 그 포살 주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지하고 막 이러죠. 자기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저 사람이 잘 갔다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른바 말하면 자기도 잘못이 있지만 여러분죠, 내 마음으로 내가 하는 잘못이 있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한 잘못이었는데 누가 잘못해 봐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살은 보통 보름하고 말일날이고요. 그 다음에 자자는 뭐냐면 한 거가 끝난 날, 안 거 끝난 날, 마지막 날, 뭘 잘못했냐, 뭘 잘했냐, 이거 참. 그러니까 승단이 이게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아들 딸들을 왜 스님으로 정말로 말이죠. 왜냐하면
일생 동안 매일매일 세속에 살면요. 그냥 그런 대로 매일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업이 쌓여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지적을 받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남편이 여러분 막 뭐라고 할 땐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는 어렵지 모르겠지만 여보 내가 잘못해서 그래야 됩니다. 남편이 본 안목 있거든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다른 안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난 잘한다고 했는데 전혀 직원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안목의 차이가 있고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자포살은 불교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고. 남들의 질타받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보세요. 무슨 감옥에 얼마 전까지 갇혀있던 무슨 재벌의 총수다. 나와서 막 뛰어다니까 또 신문에 매일 그 사람 쫓아다니는 난리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이 우주의 잘못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가는 거예요. 이 우주에 누가 무슨 잘못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어요? 자유로운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자포살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가족회의 때. 한 줄 동안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유대인들은 꼭 듣습니다. 아버지가 뭘 잘못했나. 이거 참 유대인들 가족회의는 참 웃기는 재미나기도 기가 막힌 겁니다. 아버지가 또 너에게 지적합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넌 이렇더라. 아들이 나를 지적하니까 아버지 그럼 좋아. 그러면 아빠가 그 조심할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겁니다. 가족회의 좀 집에서 해서 가족회에서 포살 자자해 보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니? 유대인들은 제가 미국 갔을 때 유대인 집에 좀 있었잖아요. 그게 알아요. 전 놀랐어요. 저렇게 유대인들이 그러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쨌거나 간에 정말 그렇게 탄압받으면서 세계적인 아이디어를 막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자포살을 승단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단체가 있으면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거 국가하지 마세요. 발전이 없습니다. 자, 익명 게시판 시간입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9년 정도 됐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이고 위로 누나가 2명 있습니다. 얼마 전 3년 정도 투병하시던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 되셨군요. 아버님이 투병하시는 동안 누나들은 가끔 얼굴 한번 보여주고 가는 게 고작이었고 어머니 위로해 드린다며 모시고 나가서 외식 한 번씩 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부모님 모시고 산 것은 아니었지만 바로 옆집으로 이사가서 식사에서부터 빨래, 청소, 아버님 병수발까지 시시콜콜 제가 다 챙겼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기 무섭게 시누들이 아버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김새꼈네요. 아버님이 큰 재산 있는 분도 아니시고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얼마나 야속했겠나요. 저희 부부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시누들이 그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혼자 넓은 집 필요 없지 않느냐며 작은 월세를 구해준 것입니다. 좀 한마디로 좀 안타까운 여인들이네요. 월세를 구할 때만 해도 월세는 대신 내주겠다고 해놓고는 몇 달 지나니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이제는 저희더러 모시라고 합니다. 남편이 싫은 게 아니라 시누들 송화를 견딜 수가 없군요. 매사에 딸들 얘기만 듣는 어머니에게 너무 서운합니다. 스님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 참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집안들이 혹한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보살님 말씀이죠. 지난번에 어떤 경우도 그랬지만 우리 보살님이 좀 이렇게 남편이 앞으로 점점 커져야 되잖아요. 마음 중요한 건 사랑의 크기만큼 번창합니다. 그건 아시죠? 부라고 하는 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어머니도요. 며느리니까 그렇겠지만 분명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먼저 아실 거예요. 너무 고가하지 마세요.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우이웃도 돕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불우한 이웃도 돕잖아. 근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서 아들 딸 낳은
내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였는데 내가 모시는 건 당연한 것이고 시누이들이 약간 below average 평균 이하기도 하네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보살님한테 이제 앞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지. 그래. 집을 팔아가는 걸 어떡하겠니? 그 뭐 우리 의견을 들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지켜보세요. 그리고 툴툴 털고 열심히 불교를 믿으신지 이제 익명 게시판에 올수록 불교 신자 같으니까 절대로 고가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재산이 집을 어머니 뭐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 집 조그만 거라도 팔면 너나 가져야 당연한 거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러셨거든요. 만약에 네가 정당하게 너희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받지 못하면 내가 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그 사람은 가지지 않아야 될 돈을 가졌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받으실 것이고 그 사람은 가지지 않을 돈, 가져서는 안 될 돈을 가졌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떤 형태로건 개원해야 돼. 이 우주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뭔가 가져서는 안 되고 너나 가져야 되고 나눠야 될 걸 갖다가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물론 다 없는 집안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보다 뭐라 나를 더 잘 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우주는요 공것이 없어요. 남의 거 거저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거든요. 불쌍하니까 봐줘야지. 여러분 사바세계에서요 벌을 받지 않고 저생하면요 더 큰 벌 받습니다. 사바세계에서 감방에 들어가간 뉘우치거나 이래서 그 마음짜리 가지고 하늘 날아가더라도 그러면 이제 뭔가 아니 그게 뉘우침이 있을 텐데 자기가 기고만약에 잘났다고 이러다가 가버리면요 큰 코 다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말이죠 이런 말씀이죠. 참 그러니까 불교에도 불법이라고 그러고 뭐죠?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법을 경전에 다 나왔지만 다른 종교는 또 교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속에서 뭔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논산훈련소를 가서 이제 법회를 하는데 어떤 친구 하나가 묻더라고요. 스님, 그 친구도 좀 빼딱한 친구더라고. 불교에서는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군대를 만드는 건 살생하자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도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 다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다 순간순간마다. 그래, 네 말도 참 맞다. 살생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는 말이야, 네 몸속에 면역체라는 거 있는지 없는지 아니야. 면역체 있는 거 아는데. 그러면 너 만약에 바깥에서 균이 막 들어와가지고 나쁜 균이 들어와서 네 몸을 함락시키면 너 죽어야 그러냐 안 죽어야 그러냐? 너 강한 힘을 비축해 놓으면 전쟁을 막는 거야, 이 녀석아. 평상시에 네가 군대 가가지고 이렇게 정말 열심히 복무하고 열심히 훈련하니까 북한이 너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 너 무서워서 못 쳐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 때문에 스님도 발 뻗고 잔다야. 알겠냐? 군대는 꼭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아니. 너 옛날에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그럴 때 운동도 하고 그러지 않냐?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면역체를 강화시키는 거 아니야. 강군이 있어야지 뭐라. 네가 만일에 군대 안 오고 막 군대 안 나오고 막 그러려 봐. 그러면 북한 녀석들이 그냥 단막 쳐들어서 그냥 다 죽어버려. 근데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이 우주는 말이죠 철통 같은 법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살님이 집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다 논아가졌다고 애달파하지 마시고 허허로운 마음으로
그러면 되겠나 이런 관세음보살 약사레벨 같은 마음으로 허허 저 너희 시누이들이 참 정말 뭘 모르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보살님은 부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게 명약 관화한 것이고, 이제 보살님은 이 편지를 써서 보는 보살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박 맞을 꿈만 꾸면 되는 거야. 대박이라니까. 이 대박.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걸 뭐라? 못 받으면 부처님께서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고 그럴수록 더욱더 시어머니한테 잘하세요. 당부드리겠는데 더욱더 잘하셔야 돼. 누가 나에게 야속하게 대한다고 못하게 굴면 그 사람 박복한 사람입니다. 더욱더 잘하셔야지 그런 분들이 부처님께서 이 친구는 정말로 복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